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로 24절 찾으신 줄로 알고요.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행동만 사랑하지 말고 평안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리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오늘 주보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인의 교회됨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교회됨. 우리 한 사람이 교회이고 또 교회로서 인도를 받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응답과 삶의 위치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간다는 거 참 중요한 계획이고 또 소중한 계획이기도 합니다. 이번 사역은 참 저에게는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었고요. 또 모든 인도와 현장들을 가면서 또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인도를 계속 물어야만 하는 그런 현장들이었습니다. 첫날 러시아 도착해서 모스크바 북부죠. 모스크바주 경계를 넘어서는 그 제일 끝쪽 북쪽 지역이더라고요. 공항하고 가까운 우리가 타는 그쪽 지역에 15분, 20분 거리에 우리 그 아투로 목사님, 마리나 사모님이 그쪽에 거주하고 계셔서 저녁에 좀 얘기를 나누고 또 많은 부분들을 좀 나누고 좋은 시간들을 좀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동을 해서 그 다음날 차로 마리나 사모님이 꽤 오랜 시간 헌신해 주셔서 그 차로 그날 저녁에 거의 7시 넘어서 신야 아소카, 영어로는 오사카더라고요. 일본하고 신야 아소카라는 그 발음대로 하면 블라디미르하고 그 이바노브 중간에 있는 시골 동네였습니다. 그저께 저녁 사역을 하고 그 다음 날은 쉬야라는 지역인데요. 이바노보에서 1시간 동쪽으로 떨어진 지역. 그 다음에 그 쉬야라는 지역에 또 1시간 더 떨어진 지역이 발레으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슈야, 발레으, 테이코보, 이바노보 이렇게 5개 지역을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적으로는 제가 흡족할 만한 그런 시간들이 많이 할애된 것은 아니었지만 현장을 좀 볼 수 있는 기회였고 더 중요한 것은 그동안 순수 러시아 교회의 신앙생활의 보편적인 모습을 깊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좀 됐어요. 우리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그 이틀 동안 통역의 문제가 생기면서 그들이 원래 했던 그 러시아의 어떤 영적인 또 그들의 신앙생활의 보편적인 모습들을 좀 깊게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많은 것들을 좀 보고 느끼게 되는 기회가 됐고요. 또 이완 브리소위치나 우리 마리나 사모님, 아투로 목사님에 대해서는 더 많은 시간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완 목사한테 온 내용들을 좀 보게 되면 지금 21강에 굉장히 집중해서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21강을 나눌 시간은 없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계속 복음에 대해서만 얘기를 좀 나눌 시간이 있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 반응하기보다는 깊게 듣는 편이었고요. 뭐 교수 출신이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자꾸 신학적인 질문을 했어서 저를 굉장히 짜증나게 만들었던 인물입니다. 그 비하하는 것은 아닌데요. 자꾸 그 오순절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뭐 칼빈주의다 뭐 이런 부분들. 내가 러시아 말은 모르지만 이렇게 들리는 말이 저도 모르게 들리는 말들이 있어요. 무슨 말 하는구나 이게 정확하게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말씀 이후에 어떤 청년하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변론이겠죠. 둘이 이제 전화로 깊게 한 2-3시간을 나누는 중에 제네드슨 병원에서 급한 연락이 와서 그걸로 가셔야 되는데요. 그 전에 말씀을 좀 깊게 듣다가 잠깐 스탑을 하자 하더라고. 왜냐 했더니 청년을 하나 부를 테니까 그때 다시 말씀을 해달라. 뭐 중요한 친구겠죠. 근데 가보니 첫날 제가 도착해서 봤던 친구인데 그 이바노브라는 지역의 굉장히 중심 번화가에 그 강이 하나 흐르는데 그 강변에 카페를 운영하는 친구인가 봐요. 청년인데 2층짜리 아주 위치도 좋고 깔끔하게 좋더라고요. 뭐 저희 정확히 거기서 만나서 뭐 거기 얘기를 하던 그 친구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다시 왔어요. 다시 밥 먹으니 그 사람들이 목상 가고요.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다 이제 목사가 와서 또 뭐 얘기를 나누는데 어떤 부분에 대한 완전 믿음과 구원에 대한 어떤 부분을 설명하고 나는데 자기들끼리 둘이 얘기를 하는데 뭐 저에 대한 신앙 저거는 칼빈주의다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게 딱 들리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그냥 참고만 하고 있었죠. 어떻든 뭐 21강에 대해서 다른 눈을 가지고 깊게 보는 건 중요하겠습니다만은 다음에 시간표를 다음에 또 깊게 좀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얘기는 받고 왔습니다만은 여러 가지로 많이 이 러시아의 현지인들 교회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보편적인 서민 지역이었기 때문에 더 깊게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좀 되어졌어요. 이들에게 다음에 사역한다면 무엇을 해결해 줘야 되는지 무엇에 더 정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제대로 붙어서 이 부분을 깨워주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런 실제적인 현실의 장벽 같은 부분들을 좀 많이 보게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곁에 와 있는 유교 사상이 배어 있는 뭔가가 있잖아요. 우리도 교회 다니면서도 배어 있는 거에 뭐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를 좀 넘어서서 배어 있는 뭔가가 있더라고요. 러시아교. 이런 걸 내가 그동안 깊게 못 봤었구나라고 현지 교회의 어떤 깊이 묻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특별히 쉬야라는 지역이 많이 가슴에 담기던데요. 이 지역은 다음에 뭐 어떻게든 뭐 하나님 또 인도하신다면 단순히 전도라는 것을 한번 붙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쉬야라는 지역은 러시아의 뭐에서는 성지, 순교 성지 같은 지역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 쉬야라는 지역은 예전에 그 러시아 본 이런 황제 시대에 지방 어떤 공국 개념에서 굉장히 막강한 호족 세력들이었던 것 같아요. 영지들, 뭐 이런 귀족들이 있잖아요. 뭐 영지들 뭐라 그럽니까? 그런 굉장히 좀 힘이 있는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야당 역할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 힘없는 어떤 왕이 어떤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되면서 힘을 길러 가지고 이적을 아예 완전 초토화시켰던 그런 어떤 야당성이 강한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재정이 무너지고 공산혁명을 통해서 사회주의가 돼서 공산주의로 장악된 이후에도 이 쉐라는 지역, 그 지역은 공산주의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성직자들이 들고 일어났대요. 그래서 이 지역은 사회주의를 인정하지 않았답니다. 처음.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가만히 있게 불군이고 피해혁명을 일으킨 집단들인데요. 그래서 그것을 반대하는 성직자들이 어떤 사람들을 영적인 리더고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제가 찍었던 탑이 있는데 큰 탑이 있습니다. 한 30m 정도 되는 거 같아요. 30m.
그 탑이 있는 자리에서 그 지역의 사회주의 공산화를 인정하지 않는, 뭐 사회당국주의가 됐자 우리 사회주의 인정 안 해라고 했던 그런 운동을 폈던, 그리고 그걸 전혀 무시하며 예전같이 그냥 인정하지 않았던 성직자들을 그 한 장소에서 5천 명을 총살시켰다. 순교시킨 거죠. 그 기록에 보면 피가 그냥 강을 흘렀다 그래요. 5천 명을 그냥 계속 쏴 죽여가지고 거기에 지금 기념 어떤 순교의 탑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 예전부터 그런 러시아 제정 말기 때부터 핍박을 받던 동네라 철저하게 파괴시키고 발전을 안 시켜버린 거죠. 예전에는 굉장히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서 뭐 제가 보고 있었습니다는 밧줄, 뭐 그다음에 이런 전혀 안 어울리는 어떤 화장품, 이런 도에 아주 시골 동네로 이렇게 전락돼 있었습니다. 내 느꼈던 것은 거기 교회에 와 있는 구성원도 그렇지만 영적으로 폭격 맞은 지역이었어요. 내가 봐도 재앙이냐, 진짜 뭔가 어둠에 꽉 덮여 있는 그런 피해 역사가 괜히 나는 영적으로 이렇게 폭격 맞은 이 너무나 재앙 맞은 인생들이 많은 그런 지역이었고요. 어떻게 보면 뭐 여러분 가봤지만 그 블라디 카프카스보다 몇 배 더 시골인 느낌이 올드타운, 완전 올드타운. 그거랑 비슷한 동네의 느낌이 완전 올드타운이에요. 옛날에서 뭔가 딱 멈춰져 있는 것 같은. 교회 구성원도 거의 절반은 영적으로 폭격 맞은 사람들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저 교회 사람들이 현장 전도를 꾸준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전도지를 들고 교회 이름을 찍고 자기 이름을 찍고 자기 전화번호를 찍어서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복음 전하는 건 문제고 전도 주는 건 문제 안 되는데 거기에 나를 소개하거나 내 연락처가 있거나 교회 이름이 있거나 뭐가 있으면 끌고자 원하는, 교회로 인도하고자 원하는 게 근거가 있으면 그 바로 처벌을 받습니다. 근데 거기는 그냥 노방 전도를 하더라고요. 아주 그거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거기는 평신도 중심의 교회였고요. 발레라는 지역은 거기서 1시간 더 동쪽으로 가는 지역인데 13년 전에 평신도 3명으로 세워진, 여자 평신도 3명으로 세워진 교회였고 지금도 평신도 교회로 자기네 집의 절반을 별도의 교회 시설로 만들어서 운영되는 평신도 교회였습니다. 별도의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나름대로 교회의 틀을 갖추고 하고요. 지금은 많이 좀 어떤 우여곡절을 통해서 조금 문제가 되어 있는 상태요, 침체가 되어 있는 상태였지만 그 교회 역사를 쭉 사진으로 벽에 붙여놓은 걸 보니까 나름대로 꽤 부흥을 했었던 교회더라고요. 남자 교육자 비슷한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떠지 뭐 갈라져 나갔는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시작이 3명이 든든히 지켜가는 교회였습니다. 이 테이크오버라는 지역은 제가 밤에 통역 없이 가서 이렇게 사역만 받습니다만은 본교회인 이바노보에 있는 부활교회 본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였습니다. 성도 숫자 면에서는 한 3, 4배 되는 교회예요. 저에게 한 젊은 사람들이 꽤 많은 통역이나 사역이 안 될까 좀 안타깝긴 했는데요. 여러 현장을 보면서 이들에게 다음에 사역을 할 땐 반드시 이런 부분은 반드시 해결해 줘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현지 교회와 성도들의 어떤 것들을 깊게 좀 보게 됐고요. 동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에만 집중할 수 없는 근본적인 내용들을 좀 보게 됐어요. 체험적이고 왜 그런 것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를 좀 보는 기회였습니다. 제가 서론에 이 얘기를 좀 왜 하냐면 우리가 뭔가 하나님이라고 구원 사역을 하고 하나님이가 인도를 받다 보면 불신자라든가 종교인이라든가 이단들을 만날 때 우리가 완전한 복음의 답을 가지고 보면 참 수준이 안 맞잖아요. 참 합리적이지도 않고. 우리 예준이가 뭐 현장에서 전도한 어떤 그 뭐 안상홍 증인을 만났다는데 뭐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 얘기를 하더라고. 뭐 성경 원서를 가지고 얘기를 하더래.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을 갖고 와서 하나님에 대해 설명한다면서요. 분명히 하나님을 보면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엘로힘은 남성 복수입니다. 히브리어는 이 수형이 정확히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해도 남자일 때 여자일 때 말이 달라요. 그 단수냐 복수일 때가 다릅니다. 남성 복수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여성이라고 여자 하나님도 남녀의 뜻이 뭐래서
아니요. 성경 히브리 성경 왔길래 한번 보라고. 이건 남성 복수. 성경에 하나님을 여성이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황해가지고 딴 얘기를 또 따르더라고. 우리가 뭔가 보면 수준이 안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재림의 때인데 제가 뭐 가기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의 때 우리 밤이 오신다는데 밤에 오신다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가 할 때 너무 수준이 안 맞지 않아요? 밤에 오시면 어떠고 낮에 오시면 어떠고 그죠? 새벽에 오시면 어떠고 낮잠 잘 때 오시면 어떻습니까? 뭐 아무 문제 없는 되지 않는 게 뭐 절대적인 기준인 것처럼 주님 오시기 전에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맞아야 된다. 말 같지도 않죠. 이렇게 보면 그게 말이 됩니까? 당신 절대 구원 못 받아 그러면 왜냐? 당신 생각 안 나는 죄가 더 많을 텐데 옛날에 지은 거 어떻게 완벽하게 회개를 해요? 어떻게 철저하게 회개를 하냐고. 여러분 생각나는 죄가 많아요? 생각 안 나는 죄가 많아요? 짓고도 생각 안 나는 거 많다니까? 그 어떻게 철저하게 회개를 하냐고. 우리가 뭐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럼 절대 구원 못 받죠. 어떻게 철저하게 회개의 구원을 받아요? 말 같지도 우리가 볼 때 말 같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다. 맞죠. 그러면 이 가나안 백성이 광야 지나서 다 가나안 간 거 아니라 왜 그 예를 거기다 듭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이죠. 그럼 모세도 천국 못 갔어요? 그럼 모세도 지옥 간 거예요? 가나안 못 들어갔는데? 성경에 모세만 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건 그런 예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리스도의 피로 유월절의 피로 구원받고 언약의 백성을 회복한 자들이 약속의 땅 하나님의 결론을 향해 가는 여정을 설명한 거예요. 무엇이 믿음이고 언약의 삶을 성취하는 삶을 설명한 거라니까요. 그 논리로 말하면 모세는 지옥 간 거예요. 철저하게. 그건 천국과 구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결론, 세계복음 완성, 약속의 땅을 점령하고 메시아의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에서의 삶을 신앙의 삶을 설명하고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한 거예요. 그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언약을 성취하신 근본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한 거예요. 신앙의 근본을 이해하라는. 자, 우리가 복음의 근본의 목적이 뭡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인을 넘어서서 어떤 것이죠? 언약의 성취의 통로로 언약 성취의 증거로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써 가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언약 성취의 통로로 되지 못하면 단순히 교회 생활, 단순히 뜨거움, 단순히 은혜 받음에 한정되어져 결국 현장과 세상을 살리는 데는 아무 유익이 못 되는 그런 반쪽짜리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성경의 근본 목적은 결국 영혼 구원입니다. 맞죠? 왜 영혼 구원이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 땅에 불신자로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과 단절돼서 창세기 3장 문제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사단의 종대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는 재앙 상태의 인간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복음입니다. 결국 인간 문제는 불신자든 신자든 이 불신함과 하나님과 단절된 사단과 죄 문제의 모든 인생 문제와 근본 문제가 연결되어 있어요. 이 구원 계획을 따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언약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뭐죠?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주팔자 운명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탄에서 해방되어져서 영원한 심판과 지옥의 배경이 끝나는 거예요. 사망 권세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죠.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문제가 끝난 자들입니다. 여전히 분역하고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죄 용서가 아닌 죄의 문제가 끝난 자예요. 죄인은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시기에 죄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부족한 저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신분을 얻었단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입은 자들을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사명자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자로 더 삶으로 거듭나는 것. 영적인 거듭남을 넘어서 영적 거듭난 위에 우리의 삶과 인생의 거듭남, 사명자로서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자로서 거듭난 것, 이것을 제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영적으로 거듭났다 생명 얻은 자이지만 결국 생명 얻은 자로서의 삶의 온전한 거듭남과 성장의 목적이 뭐냐? 결론이 사명자여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의 거듭남,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올바른 거듭남은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의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믿음이 뭐냐? 그게 바로 제자예요. 그러니 성도와 제자는 다른 것이죠. 성도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한 거듭남은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거듭남이죠. 그 영적인 거듭남이 결국 그 삶과 인생과 우리의 모든 이 땅에 한 번 사는 삶의 모든 삶의 영향을 거듭나게 만드는 사명자, 제자로서 그리스도로 사는 삶의 응답을 받은 자로서의 거듭남을 이뤄가는 건 굉장히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과 축복을 받고 싶은 것과 실제 받는 것, 주를 위해 살고 싶은 것과 주를 위해 실제 사는 것은 굉장히 다른 얘기잖아요. 기도하고 싶은 것과 기도 응답 받고 싶은 것과 기도가 되어지고 기도의 힘을 누리고 기도의 응답 속에 있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과 은혜로 사는 것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거듭남을 넘어서서 영적인 거듭남 속에서 주어지는 온전한 삶의 거듭남을 이루어가는 게 제자라니까요. 그리스도를 사는 것. 그런데 이 제자들, 오늘 이 성경이 쓰여졌던 시대를 좀 이해하면서 보자고요. 그때 당시 이런 결단과 응답을, 이런 결론을 가진 제자라고 한다면, 성도라고 한다면 이 핍박 시대에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얼만큼 단호했을까요? 우리 주기철 목사님 뭐 죽으면 죽는 거지 이 정도였겠죠. 모판을 걸어가라. 여러분 가겠어요? 걷겠어요 그거? 저는 그건 쉽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순교자 그분은. 모판을 봐서 뾰족한 모로 그것을 마음에 박아 뒤집어서 길을 만들어 놓고, 그죠? 네가 하나님 끝까지 믿을 거면 이걸 걸어가라는 게 예수님 이 못 박혀 죽인 것보다 어떻게 보면 이걸 걸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밟으면 계속 발이 뚫리면서 못이 하나만 박혔습니까? 그거를 촘촘히 박은 못길을 놔두고 발을 밟을 때 못이 그걸 또 빼고 한 발 또 박히고 빼고 그 길 걸어가셨잖아요. 우리 쉽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 그들의 신앙의 단호함이라는 것은 이 정도였을 거란 말이에요. 죽고 사는 것의 시간표 아니었습니까? 이 단호함이란 결국 그만큼 담난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담난 자의 눈을 가지고 보니까 이때 교회에 보세요. 이 뭔가 신앙이 연약한 자들, 이 복음을 받았지만 이 복음화가 안 된 인간들, 기껏 복음 받아고 신앙을 살아다가 이 교회를 나간 자들, 틀린 신앙에 영향을 받은 자들을 볼 때 그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였을까요? 어떻게 보였을 것 같아요? 이 담난 자의 눈을 오늘 우리의 눈과 비슷해요. 우리 뭐 이단들이나 이런 거 볼 때 좀 답답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했겠죠. 어떻게 보였을까요? 어떻게 느꼈을까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정말 우리가 느끼는 몇백 배의 아마 답답함으로 보였을 거예요. 그 눈으로 본다면 뭔가 그 연약하고 이 비복음화돼 아직 복음화가 덜 된 사람들, 그런 뭔가 늘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또 이단에 빠져서 복음 받아놓고도 헛된 진리에 빠져서 간처 답답한 인간들을 어떻게 벗겠냔 말, 이런 단호함과 이 복음의 담난 결론을 가진 사람들이 봤다면, 이 복음 요한일서에 보면 이런 성도들이 지금 교회에 이 복음을 받고 있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당연히 그런 영적인 어떤 단호함과 이런 담난 것들이 그들을 대적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맞서는 위치가 돼버린 거예요. 저것들이. 근데 뭘 놓치게 돼? 그러다 보니까 교회로서 이 복음의 근본 정신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을 왜 주셨어요? 내게 영혼 구원하라. 극악무도한 나를 그리스도님의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렇게 고난당하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그런 그리스도의 가슴과 중심을 가지고 영혼을 향한, 생명을 향한, 불신자 현장을 향한, 복음 받았음에도 연약하고 늘 비복음적이고
더 넘어서서 저 엉뚱한 이단에 빠진 거짓골에 빠진 저들조차도 뭐요? 하나님 그들까지도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완전 불신자는 이해하는데 뭔가 신앙에 찔끔 왔다가 벗어난 사람들은 우리 뭐 하죠? 더 정죄하고 더 우습게 이해되죠? 그런 게 더 와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 어떻게 보죠? 불신자의 곱하기 100 벌레같이 보거나 불신자 곱하기 10 더 욕되게 보거나 그러려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긍휼과 하나님의 얘기를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하나님의 근본 복음의 정신을 이 교회 복음으로 잊은 자들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짓된 감정을 가지고. 여러분 이해되죠? 이런 부분들이. 이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불신자는 차라리 불신자라면 차전에 이해하겠는데 저놈이 교회 다니는 놈이 저 수준이야? 그러면서 뭐죠? 불신자 보기 곱하기 100 벌레같이 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보면 오늘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세상에 너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마라. 복음 짓고 살라니까 세상에 다 안 맞잖아요. 그건 이 시대에 어떨 수 없는 모습이에요. 그 이상히 여기지 말라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 살아계신데 거기 뭐가 붙죠? 기복신앙적이고 내가 원하는 응답들이 있겠죠.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병이 안 나?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응답이 늦어?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지혜를 안 줘? 우리 뭔가 하나님 역사 앞에 인간적인 기대치가 어떤 신앙의 어떤 원리로 작용할 때가 참 많아요. 그 기대치 앞에 정성을 담고 열심을 담고 기도를 담을 때가 많다니까. 하나님 자신과 복음과 이 그 구원의 근본에 대한 뭔가 결론의 답에 다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 자체에 갈급하는 사람은 참 많지 않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복음에 늘 갈급하세요? 복음을 잘 전하려고 복음을 막 무장하려고 이 복음을 어떻게 잘 전할 수 있을까? 이런 갈급함이 복음 자체에 갈급함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분의 역사를 나타내고 더 그분을 누리고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의 사랑을 전달하고 그렇게 살려 하니 세상에 안 맞는 원리가 많다니까요. 우리는 보면. 그런데 14절부터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어요? 사망으로 생명으로 형제 사랑에서 옮겨졌습니다. 갑자기 말이 안 맞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오늘 지금 이 교회에 있던 형제들에 대한 교회 밖에 나간 자들에 대한 이 아직도 연약하고 이 복음화가 안 되고 더 넘어서서 이 거짓교리에 빠진 이 사람들에 대해서 무슨 일이죠? 세상에서 우리에게 핍박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엄청난 의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아까 저 서론에 말한 것처럼 복음의 근본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강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형제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았다. 이 얘기거든. 우리 잘할 때 보면 형제 사랑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내 철천지 왼수는 막 형이고 막 철천지 왼수 동생이고 막 이럴 때 있거든요. 그건 구원 못 받은 거라니까. 교회 앉아있는데 저 집사 너무 꼴보기 싫어. 그럼 구원 못 받은 거라니까. 지금 그 정도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복음의 근본 목적을 지금 놓쳤어요, 교회가. 그 당시의 시대 흐름을 보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어요. 우리 입장으로 보면. 그런 시대에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런 답과 결론과 단호함을 가지고 있는 신앙이 볼 땐 답답하겠죠. 그런데 그 복음의 담당자들이 복음의 근본 정신을 잃어버렸다니까. 그 시대 상에서.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는 이거 누가 하신 말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이죠.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다. 이게 뭐죠? 복음 적용의 확산을 시켰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망과 생명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뭐요? 복음의 근본 정신에 대한 확장을 시킨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설명을 하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뭐를 끌고 갑니까? 16절에요. 그리스도의 피야. 하나님이 땅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니까. 그 사랑을 말하는 거. 결국 뭐죠? 오늘 본 인간적인 사랑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 그 복음정의 근본 정신을 말하는 거. 그런 우리도 정말 저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다면 주님처럼 정말 영혼을 살리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었지 않냐. 그 복음을 전달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 아니었냐. 그래 그럼 더 십자가에 순종하셔서 죽으신 것이 아니냐. 우리도 이 복음의 근본 목적대로 저 영혼들을 구원할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합당하고 잡다한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복음의 근본 정신과 목적을 놓치고 있다면, 신앙과 하나님의 삶을, 이 신앙의 근본 목적을 놓치고 있다면, 그러면서 17절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 당시 초대교회에는 어떤 풍습이 있었죠? 주일날 헌금을 하지만 필요한 물건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걸 다 모아서 뭐 했죠? 가난한 자들, 과부들, 어린아이들, 가난한 자들을 바로 그 자리에서 균등하게 나눠서 교회가 베풀었어요. 바로 주일 예배 후에. 그게 교회 당연한 매일 주의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모든 자가 어쨌든 한 주간 균등하게 살아가서 교회 안에 문제들을 해결해 줬단 말이죠. 교회가 하는 역할. 그런데 그 연약한 자의 중에 어떤 가정이 하나가 사람이, 엄마가 뭐 영향을 받았어. 자녀들은 와 있어. 아니면 그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교회에 와요. 구제나 어떤 것 때문에. 근데 어떻게 하는 거죠? 교회가? 그 사람 철저하게 뭐 하는 거죠? 오늘 10절의 말을 보면 도와줄 마음을 뭐요? 닫아버렸어. 성도로 대접하라는 게 아니라 대적자로서. 또 뭐 하는 거죠? 뭔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근본 정신을 잃어버린 똑같은 것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모가 생각하면 이럴 수 있겠죠. 야, 네 엄마 안 오잖아. 복음 아닌데? 여러분, 교회에서 대놓고 이해됩니까? 지금 그 정도로 뭔가 이게 심각성이 온 거예요. 이 복음과 이 근본 목적과 정신을 그대 시대상으로 보면 좀 이해될 수는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성도 안에서 이 성도들을 돌보고 사랑을 베풀고 그들의 삶에 있던 교회적인 역할들이 뭔가의 교묘한 판가름으로 벽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럼 18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말은 구제를 잘하자 그 얘기 아닙니다. 교회가 차별 없이 구제를 잘해야 됩니까?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그 현상을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정말 우리가 제자고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에 실현시킬 사람이 맞다고 한다면 그런 많은 일을 해갈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근본이 뭐냐, 이 복음의 근본 목적과 복음의 근본 정신이 우리에게 철철 살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까지도 뭐죠? 이 복음의 근본 목적이 구원의 대상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다시 회복시킬 대상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다 필요한 자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다 필요한 자고 하나님의 긍휼이 다 필요한 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맞습니까? 얼만큼 불쌍합니까? 복음 안에 있다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을 떠난다는 것만큼 불쌍한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가장 최악의 병에 걸린 사람이 신약과 구약을 먹고도 효과가 없는 사람. 무슨 약을 먹어야 됩니까, 그 사람들? 그죠? 이 세상 가장 약하고 가장 불쌍한 사람은 최고의 명약인 신약과 구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는 사람이라니까. 먹어놓고도 효과가 없어. 가장 불쌍한 사람이잖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먹어놓고도 그게 뭔지 몰라. 어떻게 불신자보다 더 안타까운 거예요.
은혜를 입었다 해놓고 그게 뭔지 몰라. 나타나지 않아. 효과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효과가 없으면 이 세상에 뭘 해결할 겁니까? 우리의 문제를. 믿음이 효과가 없다면 우리의 영적인 문제와 영원한 문제를 뭘로 해결할 거냐니까. 이해됩니까? 그 눈으로 보면 더 처절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강구를 구해야 되는 사람들이요. 그런 입장으로 대해야 되고 그를 살려내야 되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근본 목적과 복음의 근본 정신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가진 것들이. 잠시 방황하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그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 이 얘기는. 끝까지 이해해라. 그게 다른 얘기라니까요.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근본된 교회인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19절 보면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할 것이다. 우리가 진리 안에 하나님의 굳건히 이 복음의 근본 목적과 복음의 근본 정신을 회복한 사람으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20절, 21절도 같은 얘기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이 복음 전달의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될 자들이에요.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살려낼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왜 안 하냔 말이에요. 그죠? 그런 우리의 강팍함 때문에 복음과 진리에 담났다고 하는 이 단호함과 담났다는 결론이 이 복음의 정신과 복음의 근본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판단과 비판과 다른 이유로 발휘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지금 복음에 반하는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데 혹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실수를 했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신다고. 그런다고 한다면 모든 걸 아시고 큰 하나님이 기꺼이 용서하시고 우리 더 긍휼을 베풀어 가실 거예요. 그런데 20절에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21절 사랑하는 자들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얻고 그런 인생이라면 응답을 받을 것인데 22절 쭉 보세요.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의 근본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2절에 그렇게 행하지 못한다면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말하잖아요. 그들이 복음을 안 받더라도 우리 중심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생명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제자가 맞다라고 한다면 우리 기꺼이 모든 것 앞에서 이 복음의 근본 목적과 복음의 근본 정신을 가지고 모든 상황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23절에 다시 한번 결론을 맺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다. 주님의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입니다. 거기에 구제와 선행도 포함되겠습니다만은 그 근본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이 영혼구원의 계획을 이뤄가는 사랑입니다. 우리 그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2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정말 성령이 함께하는 자,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자,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성취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뜻을 성령 역사로 지금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이 근본 목적과 근본 정신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은지를 그 상황과 많은 것 앞에 우리가 지금 보면 이해될 수는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해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원하는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것과 이해되는 걸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은 다른 거예요. 오늘 교회가 많은 영적인 이 대적 앞에 싸워내 이겨내는 권면 속에서 오늘 요한은 또 다른 면으로 교회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외부적인 것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관계적인 것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그만한 이유와 내용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당연한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우린 그리스도의 이 땅에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린 모든 것이 뭐요? 복음의 근본 목적과 복음의 근본 정신에서 발휘되는 교회로 서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가 어떠하든 우린 그 복음의 근본 목적과 복음의 근본 정신의 원리에 서 있어야 해요. 그래야 살려내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비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계명을, 죄와 사망의 법을 해결하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 사랑으로 표현하면서 살려야 될 것들에 대한 올바른 답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좀 맺자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위치가 뭘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이번 사역을 좀 하면서도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 믿음의 위치, 그죠?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위치는 첫 번째 뭐죠? 믿음의 위치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란 말이 뭐죠? 네이버나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그런 원리로 나옵니다. 믿음은 뭐냐? 내가 참이다, 답이다, 진리다, 참이라고 딱 그것에 대해 뭐요? 답을 내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참이다, 진리다, 저거다 라고 하는 거 딱 답내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그렇죠? 저를 보고 난 남자야. 이게 답는 거예요. 내가 여잔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딱 답나는 거죠. 이건 마이크야. 이러잖아요. 이거 보고 여러분 뭘 느낍니까? 마이크죠. 이게 믿음이에요. 답이라니까. 저거다라는 답을 딱 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것이 참이다 라고 하는 답을 내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것에 답을 내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 믿음은. 그들도 믿음이라고 말하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위치는 뭐죠? 이 믿음의 위치가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분이 뵙신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뭐죠? 세상 마귀 자녀에서 우리 세상을 벗어나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뭘 믿느냐는 거니까요. 성삼위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완성을 믿는 겁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들을 믿는 거라니까요. 그 믿음이에요.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의 위치가 뭡니까? 신앙의 위치입니다. 믿음과 신앙은 같이 씁니다만은 좀 다른 말입니다. 신앙은 뭐죠? 하나님을 믿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그 가르치신 것을 지켜내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따르는 일,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신앙이라는 말을 검색해 보세요. 이런 의미로 떠 있을 것입니다. 신앙의 위치는 뭐냐? 믿고 가르침을 지키고 따르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은 가졌어도 신앙이 없는 사람이 많을 수 있어요. 결국 우리의 복음의 근본 목적, 근본 정신이 발휘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 너 믿는데 신앙이 없다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고 그 믿기 때문에 그분의 가르침을 지켜내고 그것을 따라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믿음에 대한 삶과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위치가 세 번째 뭐죠? 사명과 고난의 재해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게 위치입니다. 우리가 한 번 살다가 압니다. 우리 사는 인생의 사명과 우리 인생에 부딪히는 많은 고난과 현실에 대한 재해석이 우리 위치입니다. 여튼 어떻게 해석하고 살아갑니까? 사도 바울은 자비랑 성교회를 목적을 기준을 가지고 그 선수에 있잖아요. 밤낮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밤낮 일하며 하나님의 뜻을 감당했어요. 왜냐? 그들에게 복음 외에 다른 뉘앙스를 주지 않기 위해서. 너희 내가 요구할 권리가 없겠느냐?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안 했어요.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심지 않기로. 우리 사명과 고난의 재해석은 우리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 모든 선택의 순간 앞에 우리를 당당하게 믿음과 신앙의 기준으로 살게 만드는 우리 안의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이 고난은 고난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현실로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명과 고난에 대한 재해석의 위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불신자적인 생각이 연장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건희가 부럽겠어요? 안 부러워요. SK 최 회장이 부럽겠어요? 안 부럽다니까. 대통령도 안 부러워요. 뭐가 부러워요? 전 그런 거 안 부러워요. 떵떵거리는 거 사는 거 안 부러워요. 어떤 유명한 셀럽이 입었던 옷이 화제가 돼서 나오더라. 그 사람이 입고 한번 방송에 한번 뜨면 다 완판이 된대요. 그게 딱 보니까 코트, 그냥 가을 코트 하나요. 3천 몇만 원. 이런 세타인데 600 몇만 원. 어떤 세타는 뭐 천 몇만 원? 기본 백은 뭐 몇천. 신발 하나 실었는데 600 몇만 원. 뭐 여자분들은 뭐 부러워하는 위치인데. 백을 갖고 나오는데 뭐 2천만 원. 우리 남자들은 그런 거 보면 뭐라 그러죠? 속으로 뭐 말은 안 하는데 뭐라 나오죠? 우리 바로 정죄가 나오죠? 막 심판이 나옵니다. 그죠? 미쳤네. 그냥 몸 하나에, 그죠? 몸 하나에 제네시스 최고급 버전 하나씩 갖고 다니 1억 얼마지 막. 그게 완판이 된대요. 우리 미쳤지요? 안 부럽다니까. 그게 안 부러워요. 한 끼에 뭐 식사를 하는데 뭐 30 몇만 원 막 부럽습니까? 안 부러워요. 한 끼에 10,000원짜리 먹나? 그죠? 30만 원짜리 먹나? 나오는 건 똑같아. 전혀 안 부러워. 잘 먹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먹어서 병드는 시대잖아요. 먹고 사는 거 다 문제되지 않습니까? 안 부러워요. 우리가 정말 누리고 싶은 게 뭐죠? 이 믿음의 위치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신앙의 위치입니다. 그렇게 살고자 하니 우리의 사명과 고난의 재석의 위치가 우리를 끊임없이 깨워내는 거예요. 오늘 그 복잡한 그 상황 속에서 이 요한이 사도가 오늘 하는 말씀의 핵심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잘 싸워내야 돼요. 우리 잘 맞서야 합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그들을 깨워야 해요. 우리 그리고 잘 감당해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에 우리를 끊임없이 움직이는 기준은 복음의 근본 목적과 복음의 근본 정신이 끊임없이 우리를 생명으로 원동력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 가슴으로 살아 있어져야 돼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 진짜 싸움은 뭐예요? 오늘 다음 주 4장입니다. 정말로 싸움은 뭐예요?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진짜 중요한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런 싸움에, 서론적인 싸움에 무너진 자가 되면 안 돼요. 서론 싸움도 제대로 못 하내는데 무슨 본론 싸움을 하겠습니까? 복음 좀 안다고 판단하는 위치에 서서 판단하고 앉아있고. 그죠? 그것이 정죄하고 비판하고 다르게 판단 이유가 된다면 오늘 그 당시 이 사람들이 겪었던 교회의 사람들과 비슷한 거예요. 뭔가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단호하고 대적하고 맞서는 위치에 선다면 우리 가장 중요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된 이 복음의 근본 목적과 근본 정신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한 걸음 더 승리해가는 믿음의 위치, 신앙의 위치, 정말 우리의 사명과 고난의 재석의 위치에 서서 올바른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생명의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과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주역들로서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시며 복음의 계획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며 주님의 충만함을 이뤄갈 수 있는 주의 언약의 뜻이 성취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 땅에 그리스도 언약을 이뤄가는 제자된 자의 삶을 이뤄가는 삶의 모델로 응답의 주체로 응답의 주인공으로서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저희들에게 회복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